오늘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2장을 다 못했죠. 그래서 일단 2장을 일단 펼쳐 놓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뒤를 이어서 2장 18절이죠. 18절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부터 시작할 차례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7교회는 이제 교회사 기간을 나타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교회사 기간을 나누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오늘 이제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언제 나누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부터 나눈 것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틴테일 주석이나 이 다른 주석가들은 이것을 나누지 못했지만, 이 필라델피아 기간으로 들어오면서 그 중반대,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의 그 중반에 라킨의 세대적 진리가 바로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 기간을 역사적으로 볼 때, 각 교회의 특징들이 있죠. 이 특징들이 이제 일곱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이것을 역사, 우리 이제 세계사 역사를 이제 딱 대조를 해보게 되면요, 딱 들어맞아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를 이제 공부할 때는요, 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는 교리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렇다 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교리들은 이 성경을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연구해서 아는 겁니다. 교리는 뭐냐 하면 이제 바꿀 수 없는 틀이에요. 근데 이 틀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것들이 찍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라키는 이제 평생을 이제 연구를 거듭한 사람이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세대적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두아티라 교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두아티라가 나오죠. 이 두아티라는 이제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은 어떤 다른 시대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카톨릭의 파시즘에 의해서, 종교적 파시즘에 의해서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500년부터 이제 1000년까지인데, 그 1000년이 돼갈 무렵에 십자군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제 교황들이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서 왕들을 통제했습니다. 교황이 왕들을 통제했죠. 그러니까 왕들은 이 교황들로부터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나누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게 칭찬인데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조금 더 나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칭찬을 받게 됐는데, 근데 곧 이어서 20절에는 이제 책망할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무엇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는지 나오죠. 이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은 그 교리적인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이자를 용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세벨이라는 자가 가르치게 되고 또 유혹을 하고 행음하게 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합니다. 이 기간에 바로 이 마리아가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신격화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침례에 의한 중생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로 이제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21절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에 던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21절 볼까요?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그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2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죠.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행위에 따라서 이제 각자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인데, 그 23절을 역사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 사망은요, 유럽에서 일어났던 흑사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죠.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일어났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이란 누구냐면 가톨릭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제 일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흑사병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죽였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세벨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가톨릭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톨릭은 회개하지 않게 되면 대환란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26절에 나오죠.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나의 일들이에요.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27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의 상속, 성도들의 상속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또 에베소서 5장 5절이나 갈라디아서 19장에서 21절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두아티라 기간에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7세기에는 폴리시안이 있었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카타리가 있었죠. 보고마일로 불렸죠. 그리고 파테닌으로 불리는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불가리안 알비겐서 이런 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가톨릭 신학자들만 옳았어요. 그 성경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죠. 이 기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롬의 라틴어 벌게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성경의 전신이 되었죠. 이 성경을 사용한 교황들은 특징이 뭐냐면 구령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줄 모르죠. 이 시대의 선교 사역과 구령했던 사람들은 동방의 히랍정교회,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은 헬라어 표준 원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라틴어, AD 150년경에 나왔던 구라틴어를 성경을 사용했죠. 이것이 비잔틴 원문으로서 킹 제임스 성경의 원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4대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는 기간이 이제 AD 100년에서 1500년까지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4대라는 뜻이 뭐냐면 붉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붉은 자들. 이 4대 교회가 이런 뜻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시대가 순교와 유혈로 점철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이제 로마 가톨릭의 이제 쇠뇌로 이제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그야말로 악명 높은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죠. 이 무장한 가톨릭 신자들이 무장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요,
교황은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어요. 이것이 바로 위그노의 대학살입니다. 그리고 성 바돌로메의 날의 대학살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런 이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4대 기간은 그 AD 100년, AD 1000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났죠. 그 기간에는 이제 징기스칸의 침략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고요. 사실 이 기간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였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이 십자군의 이제 원정으로 아시아의 문화가요,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힌두교와 또 이 모슬렘의 철학과 학문이 스페인과 이제 그리스의 이제 유럽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고무적인 현상이 뭐냐면 헬라어 표준 원문의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이 사본들이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그때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모든 단초가 되는 그 작업이 이 기간에 일어났었어요. 이 사본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랍의 정교회에서 발견되어서 이제 헝가리 또 보헤미아, 불가리아를 거쳐서 이 마틴 루터가 있는 독일에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라틴어, 제롬의 벌게이트 이제 성경은요, 그 어떤 유형에도 부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응할 수가 없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었으니까. 그 성경마저도 읽지 못하게 했었으니까. 부응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타락과 성경 경계의 맥을 이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 부응의 맥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하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시리아 안티옥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들의 개척으로 이제 소아시아의 이제 지역의 7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거쳐서 히랍 교회로 이어지고, 히랍 교회가 이제 배교를 하자 그 맥은 어디로 가냐면 헝가리로 갑니다. 그리고 보헤미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등지를 거쳐서 마틴 루터의 독일로 가죠. 거기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빅토리아 여왕 통치 기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신 표준 원문이 전수된 경로예요. 이렇게 해서 표준 원문이 이제 전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다. 그러나 죽은 교회도 교인 수는 증가해요. 쭉정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교인 수는 증가하지만 성장할 수가 없는 토양입니다. 명분은 삼위일체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그런 명분은 가졌지만 사실은 이제 죽은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교황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건거한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교회라면 교회 조직을 동원해서 교회 출석을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략 결혼을 시켜서 교회 회원으로 만들겠습니까? 결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가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4대 교회라는 것은 이제 죽은 무리들을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이 4대 교회 기간 사이에 이 기간에는 몇 개의 빛이 있었습니다.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는 몇 개의 빛이 비쳤는데 4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죽어 있었고 교회의 명맥은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카타리, 위그노, 왈덴스와 또 알비겐스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사대와 같은 그런 학살은 없지만
사실은 이 4대 기간보다도 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들에 대해서 촉구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촉구를 하시냐?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가는 너희 그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죠.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죠. 이제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하시죠. 도둑같이 오신다. 예언적으로는 지금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시대나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줘라. 소수의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지금 지쳐가는 거예요. 너무 작은 무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지쳐갑니다. 뭐 되는 것도 없어요. 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쳐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힘을 돋워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이제 이 교회도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의 교회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3절에 나온 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모르죠.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사탄에게 이용당할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교리적인 것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밤의 도둑같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밤의 도둑처럼 오리니 그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넘어가죠. 그럼 5장에 가면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날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그 주의 날에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옷이 무슨 옷이냐예요. 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16장 15절, 10편 45편 이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이 흰옷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이라고. 그렇죠? 근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이 아니라 이 옷은 성도들의 자신의 이 행위, 선한 행위로 수고한 행위죠. 수고한 행위. 자신이 수고한 행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행한 선한 행위로 이제 이 옷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도 역사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 모두를 봐야 하는데, 근데 개신교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영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에만 적용해서 이 책이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인 것을 간과해 버립니다. 모든 주석서들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교리적인 부분이 다 없어요. 그냥 역사적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오류가 생겨나죠. 서로 말씀과 서로 부딪히면서 모순이 이것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리적인 것을 나누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대에 있으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어 자기들의 옷이라고 하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씀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지만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없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들은 교회 사회에서도 어떻게 불려졌나 하면 재침례교도로 불렸고,
왈덴스로 불렸고 알비겐스, 롤라드, 폴리시안 등으로 불리면서 마치 산송장과 같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파리처럼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들의 맥을 잇는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인 차이를 보게 되면, 환난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뭐 확연히 다르죠.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냥 이긴 자예요. 우리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긴 자들은 흰옷을 입으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옷을 입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대기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1세기에는 파테린이 있었고 또 페트로브루시안, 헬리시안이 12세기에 있었고 또 12세기에 아놀디스트, 13세기에는 피트 왈도, 왈덴시안들이 있었고 또 그 이외에도 존 니클리퍼, 존 후스, 지롤라모, 사브라롤라, 사대기간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위클리프와 존 후스와 사브라롤라죠. 자, 이제 7절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기간은 이제 1500년에서 1900년 기간인데 7절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필라델피아라는 그 뜻은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간이었는데 이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을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운동은 매우 강력했어요.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 사회는 변혁이 일어났죠.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극장이 교회가 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리고 영적 보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기간, 통치 기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죠.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이 너무 점점 좋아지거든요.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죄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극장이 문을 닫고 교회가 되고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로마 가톨릭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물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물 아래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음모가 뭐였다면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변개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이 끝나가면서 따라서 수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요, 필라델피아 기간 동안에는 한 가지 성경만 쓰였죠.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만 썼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성경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 기간의 특징이 뭐냐면 열린 문 교회라고 불리게 되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이에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 교회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 800개의 언어로 전 세계 뻗어 나갔다 이거예요. 그 열린 성경의 시대였죠. 이 교회는 문을 연 교회였지만 이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뭐냐? 문을 닫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시작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종교개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대한 산과 같은 로마 가톨릭과 싸워서 마치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그런 격이었는데 그 마틴 루터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생히 그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게 되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죠. 이 말은 7교회 중 필라델피아 교회가 유일한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 1550년부터 1900년까지는 개혁의 꽃을 피우는 기간으로서 내 말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한 가지 성경이 사용되었는데 이 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 다음에 RV 성경이 나오죠. 1884년에 나오고 ASV가 1901년에 나옵니다. 그 영국 해외 선교 협의회가 1904년에 AV 대신에 RV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더불어서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닫힌 문 교회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로마 카톨릭이 변개된 성경이 이제 확산이 되는 시기가 188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로마는 초림 때와 같이 재림의 때에도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스무나 기간에 있었던 거짓말한 자들이 또 여기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실제로는 로마인인데 그건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활동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온 후천년주의 천국을 강탈하려고 하는 강도들이죠. 이 기간의 특징이 뭐냐면 바티칸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서 쭉 400년 동안 그냥 있다가 1930년 이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계시록 3장 9절과 계시록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가정한 의미와 같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지옥의 문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요, 히틀러와도 손잡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언제나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습니다. 이 기간에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자 1900년경에는 순간적으로 마치 로마 교회는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개정위원회로 들어갑니다. 표준 논문을 만들어내죠. 그들의 표준 논문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웨스트코트와 홀트, 이 영국의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들, 이들이 로마 카톨릭 원문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표준 원문을 엘지브 형제에 의해서 완성되었던 1633년에 완성되었던 그 헬라어 표준 원문 대신에 지금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만든 로마 카톨릭 이 표준 원문으로 대체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1884년 이후로 나온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 변개를 시키면서 다시 종교의 수장이 되어서 조종석에 딱 앉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로마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역시 재림 때에도 로마가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죠?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 상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상을 잃어버린 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상을 잃어버려요. 면류관은 끝까지 지키는 것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하면 면류관이 없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또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는 네 자신을 자제하여 불확실하게 하거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하죠. 본문 10절에는 네가 가진 것들을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스스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나 필요 없어 하고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준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상의 특권인데 그러나 이 특권은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취소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이건 뭘 나타내냐면 이 단어는 승리를 나타낼 때 쓰이는 거예요. 승리를 하게 되면 월계관을 씌우죠. 예? 면류관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12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또 그 사람 위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으로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 프로테스탄트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개신교가 반카톨릭 성경적 신앙이 만개한 꽃처럼 그 꽃봉오리로 활짝 피웠는데 근데 곧 시들어서 이제 배교의 길로 들어서서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향해 가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등장할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기간은 그 시작부터 로마 카톨릭의 술수에 말려들어서 1950년경에는 AD 325년의 기간에 퍼가모 교회 시대의 상황과 지금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 비교해 버리죠. 열린문 교회 시대에는 위대한 구령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위대한 복음자들도 참 많았고요. 위대한 선교사들이 빛난 시대였는데 이 기간은 유일하게 킹잼 성경이 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마틴 루터 성경은 120개의 언어로 번역된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기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흥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원하실 때는 항상 언급하는 교회가 뭐냐? 이 교회사 기간에 나오는 바로 한글 킹잼 성경, 킹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기간이에요. 이것을 항상 주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죠. 킹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이 없이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빌라델피아 기간에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을 살펴본다면은 모라비안이 있었고 재침례파 형제회 이 킹잼 성경을 믿고 사용한 선교사들과 또 설교자들은 요한 웨슬리, 조지 회필드, 로즈 윌리엄스, 조나단 에드워드,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저더슨, 허더슨 테일러, 스터드, 리빙스턴, 골든, 피니, 스펄전, 무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스무나 교회는 열정이 있었고 또 프가모와 두아티라에서는 그 사대와 빌라델피아 그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대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시 또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프가모와 두아티라는 파멸이 되어버렸고 열정이 식어버렸고요. 라오디케아에서 다시 이제 열정이 다 식어서 이제 파멸이 됩니다. 역사를 이렇게 되풀이 됩니다.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인데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AD 1900년부터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라오디케아가 나오고 이 라오디케아의 뜻은 뭐냐? 사람들의 권리예요. 또는 정의를 뜻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무늬만 남게 됐죠. 이것이 마지막 교회예요. 이 교회는 7교회 기간 중 가장 심한 정죄를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라고, 그 이름부터 그렇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께서 이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15절부터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가 정통을 주장하고 있지만 배교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교회의 끝은 언제나 배교죠. 지금의 교회는 정통을 주장하지만 카톨릭과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중간 지대에 있죠.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말 바꾸기를 잘합니다. 동시에 서로 싸워요. 개신교끼들이 서로 싸운다고요. 이전투구하죠. 주님은 이런 교회에 진리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뭘 잘못했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단지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도 아니시고 또 평등주의도 아니시고 혈백 분리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대한 하나님 반응은 뭐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이거예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거절인데요. 왜냐하면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마땅한 반응이죠. 17절과 18절에는 자칭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런 말을 내뱉어내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상태죠. 이 마지막 교회는 부로 상징되는데,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자산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선교 헌금은 얼마나 책정을 하는지 서로 자랑을 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눈물고 헐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빛과 소금 대신에 돈을 짊어지고 갑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네게 불로써 단련된 금을 사서 그것을 입음으로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런데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19절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에 또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시는데 그 징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을 좀 참조하시고요. 주님은 언제나 돌이키기를 촉구하십니다.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서게 한 교회인데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건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회 시대 끝에 주님은 문 밖에 계십니다. 빗장을 채웠으니까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지역교회가 문자적인 건물로 언급되는 것은 단 이곳뿐인데요. 단 여기뿐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면 아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없는 유일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예요. 주님은 그런데 건물 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의 문을 세상을 향해 활짝 열어둔 교회에는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안 계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음의 빗장을 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기서 지금 현재 시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입니다. 계속 두드리시겠다 이거예요. 문을 닫을 때까지 이제. 지금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내가 내 보좌와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왕의 영광을 암시하죠.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보좌에 앉는 것이 최고의 영예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와 같이 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AD 90년 사도 요한의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언급하셨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7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사도시대부터 교회 휴거까지가 교회사를, 지금 교회사, 그 기간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7교회를 살펴봤는데,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지만 교회사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교회사 기간에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이지만 각 교회들이 이런 7교회의 유형들에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7교회가 유형이 있어요. 이 7교회의 유형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지 스스로 이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교회라는 용어는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마지막으로 해서 4장부터 20장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21장에 가야 되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지 물러, 빌리 선데이, 월버, 체프만, 스코필드, 모로드케햄, 오스왈드, 스미스, 밥 존스 1세, 프랭크 노리스, 피트러 러크만,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